사도행전 1장 이제 초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이제 10절, 11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나고 제자들만 남았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장면이 12절부터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 있다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그들이 요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락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남은 기간 10일, 그 10일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10일 동안에 뭘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는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하나님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텐데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 만에? 70년 만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낼 거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없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돼요. 우리가 뭘 도와줘야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이번 전도 수련회 때 함께라는 주제를 갖고 허일용 형제님 계속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분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가정이지. 다 가족들이 뿔뿔이 한 집에서 안 살고 뿔뿔이 흩어져 살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가족이겠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뭐 이 땅에 살면서 자녀 3명 낳고 와라. 그게 우리의 전부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는 목적의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40평짜리 아파트 살 만큼 돈 벌어갖고 아파트 한 개 사가지고 거기 살다가 와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다른 어떤 뭐 기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와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와라. 편리하게 살다가 와라. 이 땅에서 편리한 뭔가 물건을 만들다 와라.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일을 하고 뭔가 그런 거 발명도 하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도 만들고 다른 사람도 편리하게 해주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들이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을 그 운명을 우리가 되돌려서 그분들이 영원한 멸망,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의 나라, 완전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 임무를 맡겨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 중에 가장 위대한 임무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좀 슬픈 일이죠. 물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기여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가장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네. 저기 처음 오신 우리 저 맨 뒤에 모친님 고개를 끄덕하시면서 맞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 지옥 가면 큰일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고 우리한테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킨다고 약속하셨네.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일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이 나한테 줬다. 그럼 영광이죠.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함께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같이 하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얼마나 놀랍냐. 하늘,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그마한 나라의 정부가 그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정부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한테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다니엘은 그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가 하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여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첫째. 예. 이 마음이 나눠지면 우리는 한 가족인데 마음이 나눠진 집을 뭐라 그래요?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콩가루 집안에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들이요, 마음을 같이 할 만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 중에 열심당원도 있었죠. 열심당원들은 로마 편드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이 있었죠. 세리도 있었죠.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무식한 어부들, 서로 성향이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기질이 달라요. 그죠? 은사가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간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줄까? 모를 수밖에 없죠. 다르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또 이게 성숙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어요.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피아노 건반 88개예요. 88개. 피아노 건반이 88개인데 저 중에 같은 음이 몇 개 있죠? 없죠. 88개 건반 중에 같은 음을 내는 건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저 88개 건반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네. 이걸 화음이라고 해요. 그죠? 음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 피아노 건반 중에 같은 음을 내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딱 두 개가 음을 같이 내는, 똑같은 음을 낸다. 그러면 피아노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장난 피아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뭔가 여러 가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똑같으면요, 이 교회가 온전하지가 못해요. 다 똑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향과 기질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라고. 피아노 건반이 전부 다 도밖에 없다, 음이. 피아노 건반이 전부 다 이거 눌러도 도, 저거 눌러도 도, 88개 뭘 눌러도 다 도 음밖에 안 낸다. 그러면 저 피아노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맞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생각들, 이런 기질, 이런 거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너 나하고 다르네. 같이 하기 어렵네. 이건 미성숙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와 똑같아야 뭘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다르지만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함께 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고집입니다.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최고로 옳다고 생각하고 또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요. 이건 이제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들이 기도에 얼마나 전념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그냥 근성으로 뭐 대충 하고 잠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는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말주변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장 42절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반복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걸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고 또 사도행전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들이 기도했다.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죠. 구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기 전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네가 어디 가봐라.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하고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죠.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구원받기도 전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과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칭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고넬료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9절도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중시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으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수련회 하면서 외부에서 오셨던 성도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밀양에서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그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조지모토가 했던 말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분, 우리 모임의 선배, 그분이 이 세상에 빈곤,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면 그거는 물질의 빈곤이 아니고 지혜의 빈곤도 아니고 뭐 그런 빈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의 빈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빈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빈곤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에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요, 이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냐면, 처음에 이제 장교로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군대 전술, 소대 전술, 중대 전술 이런 걸 이제 배웁니다. 군대 전술부터 처음에 배우죠. 그러면 일개 군대가 이제 산 고지를 향해서 공격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군대 전술도 해보고 소대 전술, 중대 전술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쟁이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 고지를 탈환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이다. 이 교관들은 자꾸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실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실탄을 막 이렇게 차고 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야삽을 차고 수통에 물을 채우고 뭐 여러 가지 몸에 지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산으로 공격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몸으로 가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뭔가 지니는 게 많잖아요. 몸에 무거운 게. 근데 그 무거운 거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들키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기 그냥 있습니까? 저건요, 산 위에 정상 부근에다 진지를 파놓고 거기에 딱 숨어서 총구를 겨누고 목만 딱 내놓고 그죠? 눈만 내놓고 딱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 고지를 탈환할 수 있습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그 부터가 힘든데 근데 그들이 총만 겨누고 있습니까? 그 앞에 크레모아 설치해놨죠. 버튼 딱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파편이 터져나오는 그런 크레모아 무기 설치해놨죠. 그 다음에 수류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철조망 설치해놨죠. 함정 파놨죠. 얘가 뭐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딱 총구를 겨누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고지를 탐험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이다.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쟁이 안 된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교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어떤 훈련을 했느냐면 점점 훈련 규모가 커지죠. 군대 전술, 소대 전술, 중대 전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면 공지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공지 합동 훈련은 뭐냐면 공군과 지상군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공지 합동 훈련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맞네.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이 전술에 강한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그 전에 했던 군대 전술, 소대 전술 이런 것들은 그것만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끝에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산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가장 먼저 하는 게요. 전차전부터 먼저 합니다. 전차전 뭐냐 하면 적의 통신을 두절시켜버립니다. 적이 통신을 할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뭐냐 하면 전차탄 이런 걸 쏘아고 전차 교란을 시켜가지고 적이 자기들끼리 통신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통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함포 사격합니다. 해군에서 함포를 그냥 빗발치듯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적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군이 그 다음에 포사격도 들어갑니다. 육군 포사격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군이 떠가지고 완전히 막 숲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공군이 쏘고 뭐 다린장로 펴시고 막 완전히 막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전차 부대도 가고 그 다음에 육군이 총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느꼈느냐. 육군은 총 들고 싸우는 거는 1대1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1대1로 맞서는 이것만 갖고는 결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함포사격과 포사격과 공군과 이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